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전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은 구약 성경 9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보았다 하였으면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되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의욕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도 이것을 헛되어 돈을 주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넘어지는 나라가 그 힘을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고프니까 두 사람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천지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쫓았을지라도 강소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사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 만나세요.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열심을 냅시다. 한 번만 더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가지 종류의 인생. 오늘 이 제목으로 전도서 4장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율아 아니야? 준수야? 난 하율인 줄 알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하율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축구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축구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래서 학교 배정받는 좋은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경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하율이가 장안중학교라고
전국적으로 축구 잘하는 중학교에 우리 하율이가 들어가게 됐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맞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1등도 우승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율이가 축구를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합 갔나? 다치진 않았지? 지난번에 조금 넘어졌다 그랬는데. 준수는 몇 학년이야? 6학년. 준수도 좋은 중학교 가라.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전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4가지 중요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은 2가지, 3가지, 4가지 마지막 말씀을 다 공부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맨 먼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보았더니 이 세상에는 학대가 있더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학대받고 살아가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학대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면은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보고 여기저기 이 학대받는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받고 위로받아 보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위로자가 못 돼요. 세상은 우리의 위로자가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쾌락으로, 물질로, 술과 마약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2번째 이제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2번째 종류의 인생은 그 마음 속에 시기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뭔가 자꾸 누구와 경쟁하려고 하면은 이만큼 됐으면 누가 봐도 아이고 그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만족하고 살면 좋겠는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에게는 절대로 낙이 없더라.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솔로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열심을 내어서 일합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은 참 좋은데, 2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을 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동기가 뭐냐?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랬거든요. 이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동기가 불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생은 옳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에게는 이웃 사람에 대한 시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웃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웃이 편안하게 사는 꼴을 보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웃을 짓밟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동기가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들,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된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두고 이것도 헛되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아무리 잡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그 사람과 경쟁하려고 저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복을 받으려고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경쟁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삶을 말합니까?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몸만 축낸다, 자기 살만 먹는다. 그러니까 남과 다투기 싫고 경쟁하기 싫다고 손을 거두어 버리고 가만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을 먹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매자라고 말했어요. 우매자. 여러분, 이 우매자가 뭔지 아세요? 잘 알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좀 둔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지 않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자기 살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돼. 다 잘못입니다. 언제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손에는 가득하게 뭔가 잡고 있어요. 우매자처럼 손을 거들고 굶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손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도 과도한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는 긴장이 쌓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두 손에 뭔가 가득 손에 잡아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거두고 가만히 그렇게 두 손 거두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보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삶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웠으니까 크게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뭔가 이사하실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성공이 나만을 위한 성공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잘 때는 꼴을 보기 싫어서 또는 내가 이웃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예능을 잘하든지 잘해서 자기를 뽐내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운동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골 넣고 기도하는 아이들, 안타 치고 기도하고 홈런 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기도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은 참 예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그런 마음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줄 몰라요. 너무 독립심이 강합니다. 자기만 제일인 줄 알아요. 뭐든지 자기만 늘 앞장 세우고 자기 혼자서 해야 돼요. 그러니 어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모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도다.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어요. 자,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이라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동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래서 혼자서만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함께 손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그랬어요. 벌어놓은 부를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해도 양에 차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인데, 내가 모은 돈인데 나 혼자서 이걸 다 먹고 이걸 다 쓰면서 나 혼자서 살아야지 절대로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대접하고 베풀고 그렇게 못해요. 아까워서 안 돼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고 안 되면은 우리 자식들에게나 주지 누구에게 베풀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동업해서 벌어놓은 부를 자기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도 못합니다. 왜? 동업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면 반반 나눠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을 나누기 싫어서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모든 영광을 다 혼자 차지하려고 그래서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결국은 허전한 마음이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그러니까 자기도 마지막에 가서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이 수고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 유익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그런데 가지고 갑니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잖아. 그렇다고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재산을 관리해줄 친구라도 동업자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것이 헛되어 무익한 도구로다. 불행한 도구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유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9절 이하의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자,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된다. 협력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자, 우리 9절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협력할 때 얻게 되는 좋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솔로몬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솔로몬은 유대 광야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메마르고 또 험한 길도 되지만 그러나 골짜기도 많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길이 막 휩쓸려 내려가서 깊은 낭떠러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멩이가 바위가 굴러와가지고 길을 막아가지고 걸어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길을 밤중에 만약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돌불에 걸려가지고 발이라도 다치고 삐거나 그 다음에 구동통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축해 주기도 하고 붙잡아 일으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웅동에 빠졌을 때 손잡아 끌어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죽고 말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추운 날 밤에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면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11절 읽어볼게요.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추운 광야길에 겉옷 하나 걸치고 밤을 새워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같이 함께 누워준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혼자이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그 추위를 혼자서 다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등을 대고 끌어안고 잔다면 체온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하여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겐 이런 위험이 있어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 말이잖아요. 그저 물질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제일주의입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할게요. 우리는 물질 제일주의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실 텐데 하나님 제일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우리는 물질 제일주의자가 아니라 아멘.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물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이 있어야 생활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물질보다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협력하면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참된 행복한 인생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던지 정말로 온 천지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걷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곡식이 많이 수출되어서 그래서 창고를 새로 크게 짓습니다. 창고마다 곳간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잔뜩 쌓아놓고 자기 배에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너의 평생 먹고 쓰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평생 잘 살자. 자기 배 두드리며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거둬가 버렸어요. 물질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물질의 목적을 두었을 때 돈을 많이 벌기는 벌어도 쓰지 않고 채워놓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됐어. 너는 그 정도 살면 됐어. 그러고는 그 생명 걷어가 버리게 되면은 불러가시게 되면은 아무리 모아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이 땅에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저를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자는 쉽게 걷어가지 않으신다. 아멘. 사명자는 살려줘요. 사명 마칠 때까지. 우리가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 유지하시기 위해서 인삼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녹용도 드시고 보약도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 체력 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복 받으셔서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물질을 쓰시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래? 너 거나 쓰고 말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 보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형입니다. 권력 집착형 사람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이에요. 신분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왕은 늙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비록 많을지라도 왕이니까, 그리고 젊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 이 왕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제3의 요소가 있어요. 뭐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래, 지혜. 왼편에 있는 여기 젊은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왕은 왕이지만 둔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왕은 둔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 척한다.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세겠습니까? 자기 말이면 다 통하는데, 그러니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만 최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끌어들여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마다 다 성격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원이라는 말은 젊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심지어 옥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 갔다까지 왔어요. 어려운 역경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역경을 지혜로 극복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늙은 왕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랬어요. 자,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뭐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지혜로워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왕이 되어가지고 나이를 들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전에 늙은 왕처럼 점점 나이를 먹고 자기 스타일대로 오래 거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이 사람도 전에 사람처럼 고집센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도 그 이전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그 다음에 제3의 또 다른 새롭게 일어날 소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네. 아이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그래도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왕 되고 나니까 저 모양으로 바뀌어졌네.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많이 세워봤잖아요. 맨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말로 야, 저 사람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될 것이다. 웬걸?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경험해봤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생의 권력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덧없더라. 인기도 명성도 다 지나가더라. 영원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소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지도자를 찾는 것.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 절 16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은 제2, 제3 또 그 사람도 또 옛날처럼 나이를 먹게 되니까 또 고집스럽고 백성들을 살피지 못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새로운 사람 제4, 제5 자꾸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권력, 인기, 명성 등은 다 헛된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어찌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 한 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혀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온통 권력의 물질에 자기의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부귀 영화, 명예, 쾌락. 그러므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 삶,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간도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대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학대는 받지만 위로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심에 질투심에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권력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덧없는 일시적인 것인데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헛된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참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